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인생문제 시리즈 41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밖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우리가 상대하며 그것과 싸워 나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이고 본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나사렛에서 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이는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고향도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걸어온 모든 걸음을 앞으로 걸어간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억울해하며 분해하며 한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올 미래를 향하여 불안해하고 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니 시간 안에 갇혀버리고 공간과 환경 안에 갇혀버려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만 할 문제야 라고 하면 그 문제와 싸워내는 평생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와 붙잡고 평안은 감사는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명확히 알고 계셨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의 걸음걸음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제의 그 위험들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요, 죽음에 놓여 있는 그들, 시간과 공간과 환경 안에 갇혀서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깨닫지 못한 채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사람 앞에 끊임없이 싸워내며 과거를 바라보면서는 한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원으로 시간 안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는 채 서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낮아지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자녀 삼아 주신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여 주셨고, 너희들이 세상에 붙잡혀 시간과 공간과 그 환경 안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참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에게 그 환경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을 참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참으로 생명 안에 있게 하기 위하셔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그 환경은 너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환경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연히 라디오를 틀다가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헌신들, 물질의 헌신들, 노력의 헌신들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린다는 거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이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뼈에 전이가 되었고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니 내 삶의 주인과 나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암에 걸렸든 환경이 어찌됐든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대요. 왜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래서 병을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 죽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병을 얻고 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완전히 고백하고 참된 평안을 얻으니 내 생명이 주님께로 속해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육신은 잃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 다 얻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환경이 내가 볼 때에 내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존재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맞닥뜨린 환경들은요, 사람들은요, 시간들은요, 과거는요, 미래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내서 평안은 없이 환경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세상의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채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없는 채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되면요,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순간순간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말이죠. 근데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죽기 싫어요 하며
당연히 그 앞에 주어진 환경 앞에 원과 한으로 억울해하며 매일매일이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신이 우리를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져서 이제 24시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온 지구가 살아갈 힘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자녀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죽음 이후에 내 욕심과 내 육신과 나를 쫓아갔던 내가 선택했던 선악과의 죄를 죽이고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니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의 숨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걸음들,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들 다 아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한 완전한 디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놓인 환경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보내신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은 나, 세상에 우상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만들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요, 나는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내게 허락하신 환경인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주인이 누구이심을 깨닫는 귀한 축복된 환경임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